꽃들이 참 아름답게 많이 피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네. 그렇게 오늘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십자가의 확실한 증거들을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부활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또 예언하심을 따라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물거품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승천 선언이죠. 첫 번째 승천 선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멘. 첫 번째 승천 선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분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부하여라는 말은요, 스승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지시하다, 말씀하다, 명령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준비되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좁게는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곳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떠나지 말고라고 했던 말은 자신을 분리시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자신들을 분리시키지 말라,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에서 분리되어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제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양이 우리를 떠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리때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받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너희들과 함께 할 그 약속된 성령을 위로부터 보내주시겠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분리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복임을 알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걸음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분부하여 주신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 되라고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증인될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잘 못하시는 줄.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재림하실 거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사랑하신 거 그저 수줍지만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자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 자랑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는 거예요. 이한길 목사 부족하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혼자 가기 쉽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야기 한번 했죠? 그분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내용이 똑같아지죠? 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애기 친구 엄마에게 나 교회 좀 데려가줘. 나 교회 좀 데려가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돌아올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럽냐고. 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예수님 전에도 저 인간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아니 또 믿어서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는 명령을 따라 행하는 증인이에요. 평가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우리의 할 일은 다 감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월부터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신년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통해서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또 배웠고 기도했어요.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지금 말씀 읽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써서 봉헌했어요.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신년 첫날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래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너무 즐거워, 행복해, 정말 신앙생활 너무 뜨겁고 은혜로워. 여기서만 멈출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첫 번째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기도하고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증인이 되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의 통로 되라, 은혜의 통로 되라, 복음의 통로 되라.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지역 주민과 함께는 열린 음악회로 진행합니다. 알고 계시죠? 어떠셨습니까? 그때 입을 열어서 좀 자랑 좀 해보셨어요? 왜 고개는 숙이시는지? 열린 음악회 왜 할까요? 최고의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저도 초청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8분이 오셔서 최고의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음악회가 될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성도 여러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우 성도들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준비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좋은 음악회 한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곡도 한대, 이태리 노래도 한대, 독일 노래도 한대, 무슨 말인가 잘 모르지만 진짜 좋은 소리로 오늘 노래한대, 가보자. 그들에게 교회로 초청하라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의 통로를 찾아보라고 준비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목사님, 나는 말 못해요. 전하지,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면 열린 음악회 하면 열린 음악회 한다고 데려오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증인들이에요. 오늘 오후에 찬양 열린 음악회 나만 오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좋은 음악회, 그래서 참 대광교회가 지역에서 좀 교회의 벽이 높은 줄만 알았는데 참 교회가 참 좋다. 이게 복음 통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 초청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아마존의 땅끝,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미전도 종족, 브라질 사람들도 그 아마존에 있는 종족이 몇 개의 종족이 있는지 잘 모른대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삶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지 못하고 또 이웃에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40년, 5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 한국 교회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어요.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갈 수 없으면 보내야 돼요. 기도로 보내는 겁니다. 물질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헌금하며 후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100대 기도 제목, 월화수목금토일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기도의 제목이 증인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증인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보내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예요. 내가 그곳까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기도 선교사예요. 이 열방이 뭔지 아세요? 여러 나라들, 이것을 열방이라고 해요. 세계 민족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 대광교회의 기도의 골방,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여러 나라들을 품에 안고 그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의 선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의 시대 가운데 거리적으로 말고 심리적으로 땅끝이 있어요. 이 심리적으로 땅끝이 어디일까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안 통한다. 그들만 말이 안 통합니까? 나도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게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선배들이 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수고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좀 품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뛰면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장로님들 옆에는 무서워서도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배 마치고 4층 올라가 보면 우리 애들 신나게 뛰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래, 열심히 뛰어라. 예배 드리고 나와서 열심히 뛰거든요. 그래, 예배 드리고 예배당에서 뛰니까 너희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다. 더 뛰어라. 예배하면서도 뛰고 찬양하면서도 뛰고 놀면서도 뛰어라. 예배당에서 뛰어라. 교회 공간 안에서 뛰어라. 밖에서 뛰는 것보다 예배당 안에서 뛰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누구에게 특화된 것 아닙니다. 증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도 감당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희생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대부분의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부부도 아기를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부모들뿐만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그러시나요? 특별히 가깝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삶의 환경이 누구를 중심으로 바뀌시나요? 아기들을 중심으로 다 바뀌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생명의 소중함이 있기에,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기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 새 생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희 옆집에 쌍둥이 낳았다고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100일 지났어요. 그 100일 지났는데 그 장인 장모께서 아직까지 그곳에 살고 계세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시다가 만났는데 그 남자 장인 어른이 아이고, 제가 인사했어요. 수고 많으시죠? 아이고, 딸 가진 게 죄지요. 어떠세요? 아이를 보시면 그랬더니 쌍둥이 너무 예뻐요. 목사님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그러시더라고. 힘들어도 그 생명이 너무 귀하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으로 태어날 새 생명을 인하여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 많이 오고 계시죠? 불편해도 기존 성도들 감당해 주세요. 희생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새 생명이 더 귀하기에, 새 생명이 더 귀하기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6월 2일 상반기 전도 주일을 위해 더욱 집중하며 사역할 겁니다. 특별히 더욱 마음을 쓰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 전도를 위해 전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패턴도 그 새로운 생명으로 집중하여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의 그 역사를 보면서 다 거기에 집중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먼저 오시면 먼저 인사하고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좀 자리도 비켜드리고, 이건 내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저리가, 내가 이 교회 입당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난 누군지. 혹시나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떠세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볼 때 늘 얼굴 가만히 인상 쓰고 계셨던 분들도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모습, 가장 밝은 얼굴로 그 아이를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똥 씹은 표정으로 애들 보시나요? 근데 애기가 웃어주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70 먹은 어른, 80 먹은 어른들로 다 똑같으세요? 그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웃으면 또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애기 봐봐, 예쁘지?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 집중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 교우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팔 벌려 새 생명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자꾸 딴짓합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본질 아닌 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고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하고 그 다음 또 나가서 전도하고 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표현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뭔가 아시죠? 폭탄이에요, 폭탄.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폭발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으로 밖으로 폭발이 아니라 내부 폭발하게 돼요. 내부 폭발. 그러면 교회가 맨날 시끄러워요. 복음으로 폭발하고 은혜로 폭발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부 폭발하니까 맨날 시기, 분쟁, 다툼, 원망, 싸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때가 맞느니 안 맞느니, 그 시기가 맞느니 안 맞느니, 본질 아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고요. 예배하면서도 불평, 봉사하면서도 원망, 섬기면서도 질투, 국수 드시면서도 평가.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폭발만 해, 내부 폭발.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다른 짓 합니다. 딴짓하게 되어 있어.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증인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고, 또 골방에서 기도로 보내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부활절 촛불 예배, 새벽 예배 드릴 때 이야기했죠. 한국에는 참 나쁜 놈들이 많다고.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이제는, 그때는 심판주로 올 거다. 그런데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으로 다시 올 거다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움으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쁜 놈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아마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죠? JMS 정명석 지금 깜빵에 가 있습니다. 안산홍 증인회 안산홍 죽었는데도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그래서 아내가 되었어요. 진짜 결혼했는지도 불분명한 장길자라는 사람이 지금 재림 예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안산홍 증인회를 이끌고 있죠. 문선명 죽었어요. 한학자 씨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혹하고 있죠. 모두 다 하나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귀들이에요. 아니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그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재림 예수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계속 나타나고 있대요. 제가 촛불 예배 때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조용하게 오시지 않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다 같이 한다. 예수님 온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나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에 있는 시진핑도 알고 프랑스에 있는 에마도 알고 일본의 나쿠하무라상도 알고 사우디의 빈살만도 알아요. 함께 볼 겁니다. 자, 예수님 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그때는 전화하세요. 딸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딸아 예수님 오시니? 엄마 하늘에 구름만 가득 껴 있어. 예수님 무슨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사우디에 전화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은데 너 예수님 오니? 아유, 햇빛만 쨍쨍 찌는구만. 그러면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차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옅은 인생의 시차 하나 정리 못 하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온 세계 만민이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온 친구들도 보고. 그것은요 예수님 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나쁜 놈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날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지옥에 가서 영벌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믿으세요. 어떤 이들은 야 니네들은 영안이 없어서 안 보여. 영안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보는 거예요. 대광교회는 영안이 없어. 대광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 야 이한길 목사라는 사람 그거 조금 사이비 같아. 잘못. 아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사람 있으면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나쁜 예수님 나 몰래 재림하지 않으세요. 나도 보고 우리 장로님들도 보고 권사님들도 보고 집사님들도 보고 평신도 보고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도 함께 예수님 오시는 것을 함께 볼 때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올 거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선언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승천선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내 증인이 되라. 세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